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모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 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도대체 이 성경이 어떤 내용이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그 핵심적인 내용을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은 13권의 편지를 썼습니다. 한 사람이 13권을 썼는데 그게 다 신약 성경이 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비방자였고 폭행자였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타고 다니던 능력의 말에서 떨어져서, 율법의 말에서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눈에 있는 비늘을 걷어주시고, 맹인이었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고 기록한 것이 사도 바울 서신 13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자가 쓴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은혜 받은 자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눈으로 이 말씀도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됐고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우리를 교육하게 유익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성경을 읽으면 우리를 교훈하는 내용이구나, 성경은 우리를 또한 잘못된 것들을 책망하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바르게 하는 말씀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윤리 도덕적인 말씀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는 지혜를 얻게 하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어떤 지침서와 같은 내용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 정도의 수준입니까? 결코 그런 수준이 아니죠. 세상에 사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좋은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진짜 사도 바울, 은혜를 받은 자가 이 모든 성경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 바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 시각으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했는데, 자,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한국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인데 원어로 이 의미를 정말 정확히 봐야 돼요. 이것은 그냥 감동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하는 테오 푸뉴마토스인데, 푸네오가 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푸네오인데 그 뜻은 뭐예요? 숨이라는 뜻입니다. God's breath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으로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숨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죠. 우리가 숨이 있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사람의 숨이 생명이듯이 하나님의 숨도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며 하나님의 숨결이며 하나님의 생명.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인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과 숨은 추상적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어떻게 접근합니까? 마음의 위로를 주고 삶의 지혜를 주고 교훈을 주고
구원을 알려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알아야 될 첫 번째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숨이라는 거, 하나님의 숨결.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여러분 다 암송하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또한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생명이고 빛이고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또한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는 또한 이 생명이고 이 빛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이 누구시며 이 빛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빛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숨, 푸뉴마,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 있고 그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들이 쓴 게 아니라 이 성경,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생각을 늘 갖고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출애굽기도, 레위기도 다 누구를 계시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교훈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무엇을 줘요? 교훈. 자,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니까 어떤 배울 수 있는 가르침 정도로 생각해요. 교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런 교훈 정도 주는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종교들마다 다 경전이 있잖아요. 그런 경전들과 함께 놓고 보아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책이고, 두 번째는 그냥 교훈을 주는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잠언 정도의 책이 아닙니다. 물론 교훈을 주죠. 그렇지만 그 이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이 헬라어는 디다스칼리아라는 것인데, 디다스는 주다, 제공하다는 뜻이에요. 또한 칼로스는 좋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다스칼리아는 무슨 뜻이에요? 좋은 것을 주다라는 뜻이겠죠. 좋은 것을 주다. 자, 그런데 이제 그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선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디다스칼리아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 중에서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교사라는 뜻이거든요. 디다스칼로스. 이게 교사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교사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세웠다고 했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사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디다스칼로스니까 주는 건데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사는,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것.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나에게 좋은 것, 다른 사람이 생각할 좋은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진짜 좋은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주고 좋은 것을 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디다스칼로스 교사이고, 디다스칼리아오는 이제 교훈이거든요. 같은 어근에서 왔어요. 교훈과 교사는. 그런데 좋은 것을 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좋은 것이고 무엇이 진짜 선한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진짜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진짜 선한 분,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진짜 선한 분, 진짜 선함 자체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세세히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다스칼리아,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선한 분이시므로 선함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훈인 것입니다. 선함이시며 좋은 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책인데 어떤 거예요? 교훈이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을 주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리스도가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전체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에요. 그분 생애 전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의 태어남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그분의 33년의 공생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로입니다. 그분의 순종과 그분의 모든 고난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거예요. 또한 3년의 공생애,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셨죠. 고치셨죠. 먹이셨죠. 가르치셨죠. 기도하셨죠. 그분은 다 좋은 것을 주셨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요,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오른손 많은 자를 고쳐주시고,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안 좋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서의 모든 내용은 다 좋은 일이에요. 그 좋은 것을 주러 오셨어요. 그게 교훈의 의미입니다. 진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러 오셨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왜? 끝날 것들은 끝나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사무엘 하의 말씀을 나눌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성경은 닫힌 책이 돼버려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격언 잠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생애 전체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생애 전체가 좋은 거예요. 태어나심도, 33년의 그 삶도, 3년의 공생애도, 십자가도, 부활도,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이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훈과 책망과. 자, 책망.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줘요? 책망을 줍니다. 여기도 책망,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나의 삶을 바르게 해주는 그런 책망.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막 마음이 찔리고 말이죠. 우리가 이제 책망받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물론 하면 너무 좋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또 책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개인을 책망하시고 한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책망도 비밀의 단어겠죠. 다른 뜻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책망이 아닙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을 책망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 개인을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 책망이라는 단어가 또 이제 거기에도 한번 쓰이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 엘렌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엘렌코라는 단어가 오늘 이제 디모데서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책망과 어근이 같아요. 엘렌코고 여기는 엘렌코스예요. 책망하시리라는 엘렌코고 책망은 엘렌코스입니다. 그래서 이 엘렌코스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는가?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라고 했어요. 이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증거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엘렌코스라는 이 책망이라는 이 딱
이 책망 이 단어는요 성경에 딱 2번 쓰였어요. 근데 번역을 달리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번역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한국말로 번역을 할 때. 근데 원문에 찾아보면 똑같은 말이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한 번 쓰였고 또 한 번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엘렌코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경이 책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증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을 책망하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증거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증거한다는 뜻이 있어요. 책망이라는 단어가. 자, 그런데 우주적인 책망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우주적인 책망을 받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한 개인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소 행위로 한 분이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왜 죄를 삼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나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과 저주와 사망에 처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이 담으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의인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모든 죄를 담아서 하나님이 책망하신 우주적인 책망 사건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망에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주적인 책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책망을 그리스도가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생명이 온 것이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요 책망을 주는 책인데 우주적인 책망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다는 책이에요. 모든 성경은 십자가로 다 통합니다. 네? 할렐루야. 사울이 벳산 성벽에서 못 박혀 죽은 것도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십자가의 책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모든 흑암을 끝내시고 모든 사망을 끝내시고 우리 인생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도 누가 기록한 겁니까?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우리에게 간청을 해요. 고린도 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한다고 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라고 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제발 화목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주적인 책망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온 것은 하나님의 의가 선물되었고 생명이 왔고 모든 축복이 왔으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하셨으니까 제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할 모든 요소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자, 모든 성경이 교훈을 주고 책망을 준다라고 할 때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누구를 책망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모든 성경은 좋은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책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자, 바르게 함.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줘요? 바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나를 바르게 하고 내가 그릇된 길로 갈 때 분명히 그런 책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거예요. 자, 무엇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일까요? 이 바르게 함은 조금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에파노로도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파노로도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바르게 함은 첫 번째 에피라는 단어와 아나라는 단어와 올소스, 그러니까 올소독스 할 때 우리가 이제 정통이라고 할 때 옥소독스라고 하거든요. 이 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에피, 아나, 올소독스. 이게 세 개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바르게 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이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이 세 개의 단어를 우리가 이해해야 진짜 바르게 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하는데 그냥 바르게 하는 우리의 생각 정도가 아니고, 에피, 아나, 올소독스, 에피는 뭐뭐 위에라는 뜻이고요. 아나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소독스는 바르게 하다, 원래 위치로 가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제 위치에 있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똑바르게 한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제 위치에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 위치. 똑바른 것이 아니라 제 위치에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제 기능을 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에피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쓰였다라고 했어요. 위에라는 뜻이라겠죠. 그럼 무엇 위에를 이야기할까요? 바르게 한다라고 했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데 무엇 위에 자꾸 올려놓는 것일까요? 모래 위일까요? 반석 위일까요? 반석 위에 그리스도가 바로 이 터이며 이 위에라는 에피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위, 그분의 반석 대신 그분의 위에 우리의 인생을 구축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제 내 인생의 집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와 터 위에, 반석 위에 짓는 집으로 이제 새롭게 건축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예수 위에 구축하라는 말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오던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위에 다시 세워져야 돼요. 아니,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주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하나님 아버지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얼마나 철저하게 그의 삶을 관리했습니까? 근데 그는 예수를 안 믿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한번 다시 그 기초 위에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성경을 다시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우는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말씀에서 그리스도 위에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를 다시 세우라는 것이고, 이제 옛 언약이 아니에요. 옛 언약은 끝났어요.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고 했어요.
옛 언약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새 언약이 왔고 이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했어요. 더 아름다운 직분으로,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언약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 모든 성경을 읽어도 옛 언약 안에서 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경이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더 좋은 언약 위에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그러니까 이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저주도 축복으로. 이건 그냥 좋은 언약 정도가 아니에요. 더 좋은 언약, 파괴될 수 없는 불멸의 생명의 법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아멘. 모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정말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모든 공로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생애를 좋은 것으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주적인 책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우리는 이제 제 위치를 찾아가도록 이 모든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고 그분은 은혜이고 그분은 실제입니다. 이제 모형의 신앙에서 실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옛 언약에서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그리스도를 여러분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더 좋은 언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린 찬양하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을 계속해서 새로운 신앙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8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그런데 영원한 게 있어요. 무엇이 영원합니까? 풀이 영원합니까? 꽃이 영원합니까? 여기서 풀은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끝났어요. 옛사람은 마르고 시들고 옛사람은 끝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도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더 밝히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17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이 모든 말씀의 주어가 뭡니까?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모든 말씀이 교훈을 준다. 모든 말씀이 책망한다. 모든 말씀이 바르게 한다. 모든 말씀이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주어가 누굽니까? 모든 말씀 성경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책이라겠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도 책망하시면서 오늘도 말씀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아멘. 모든 좋은 것을 다 부어주십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도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다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제발 그분과 간청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십시오. 그분의 풍성한 은혜의 언약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